사랑 남은 주일 예배,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례송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가.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주를 경배합시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갑시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워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사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는 할렐루야.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기도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내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가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나를 또 강하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변함없이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참사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시며 나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앙의 말씀을 강하게 하시고 놀라운 이 성령의 시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 주의 자녀들, 오늘 시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빛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구촌과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경제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과 중소상인들의 생업 위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재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안정을 지켜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담원 교회의 기도가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빚진다들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이건준 목사님의 비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는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예전에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똥을 밟으면 운이 좋다. 전 어릴 때 친구들과 놀다가 실수로 똥을 밟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 야, 똥을 밟으면 운이 좋대. 지저분하고 찝찝했지만 운이 좋다라는 그 한마디가 나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똥 밟았는데 그 순간에 그날에 여러분 복권을 사러 가는 분도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어떤 사람이 더 운수대통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똥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는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전에 신문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운세,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띠별로 그날의 운세를 올려주는데요. 재미삼아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보니 오늘 특별히 운이 좋은 날이니까 무슨 투자를 해라, 또 가까운 사람 특별히 잘해줘라, 또 운이 안 좋은 날은 사람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오늘이 좋은 날이다. 우리 한국 사람 이런 거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100%는 내가 이것을 믿진 않아요. 그런데 호기심에 내 인생의 오늘과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궁금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는 영역들, 그런 상황들 앞에 섰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또 운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운명이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운명론적 세계관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운명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하나님의 예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한다면 동시에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유기된단 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이유에서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야곱을 사랑하셨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왜? 에서는 왜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왜 미워하시는 겁니까? 라고 약간 불편한 마음이 더 많이 드십니까? 여기서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상태를 미워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 숨어져 있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때 미워하다는 표현이 같은 내용입니다. 네 부모와 네 가족을 다 미워해라. 미워해야지 네가 내 제자가 된다. 그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13절 말씀, 야곱을 에서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 이야기, 물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왜 인간의 노력의 영역들을 좀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모든 것들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으니까 모든 것들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 이 충동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론 하면 약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이야기만 나오면 살짝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한다면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심지어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럴 거면 근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어차피 다 아시고 어차피 다 예정되었던 계획 아닌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다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한 현실이 다가올 때, 질병이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아픔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걸어갈 길이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정해진 길이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복잡한 고민들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이 놀라운 예정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선택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또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유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그 조건, 우리의 사람의 행위나 우리의 됨됨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선택하는 할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 그 기준, 그 조건을 만약에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행함, 행위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야곱을 선택하면 안 되죠. 야곱하면 이름부터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치사한 자, 사기꾼, 그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목적을 이루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내가 잘 되면 된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또 좋게 평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에도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어떻게든 쟁취해야 돼,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야곱의 그 신앙, 야곱의 인생, 야곱의 됨됨이를 칭찬하려고 기록했다기보다 야곱의 됨됨이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연약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먼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야곱의 행위를 보고 그의 선행인 악행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은혜구나. 내가 똑똑하고 현명해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예수를 선택했고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 먼저 하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한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 누군가를 볼 때에도 내 기준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아니,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이 가면 천국에 오염될 것 같아. 저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저런 사람도 천국에 간다면 난 안 갈래. 아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행위와 됨됨이를 보고 선택을 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긴장되겠죠. 초조하겠죠. 두려워하겠죠. 말 하나, 행동 하나, 마음의 생각 하나, 두려워 살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실수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이 율법주의적인 완벽주의적인 삶을 더 철두철미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벌벌 떠는 삶이, 경직된 삶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출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절 12절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에 기준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두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으로 기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에 두시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겸손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 13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 약속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있어요. 이삭과 야곱과 동일한 그 약속의 전승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이삭의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무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 아들 이삭은 이상하게도 40살까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부모를 닮아서 이제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 후 20년 후인 60세가 돼서야 자식을 얻게 되죠. 그것도 쌍둥이 자녀를 얻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그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태중했을 때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선행이나 악행을 근거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식을 바랄 수 없는 나이였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아브라함과 사라만큼은 아니지만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님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장차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지만 동시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하심은 그것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운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선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했느냐, 이걸 말해주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반드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언약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이 선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혈통과 또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육신의 기준으로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받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우리 인간이 알래야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또한 믿을 수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고 또 구원의 복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영역, 그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두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 수 있는 영역, 그것은 성경을 펼쳐놓고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또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약속까지 주면서까지 그 선택하신 구원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까요? 우리가 뭐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을 더 선택할 만할 것 같은데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Why me? 왜 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대답 말고는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 잘 보여주는데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선택하실 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못해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형편없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사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고, 야곱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었기에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것은 허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와 조건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런 하나님 사랑에 관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당신을 덜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당신을 덜 사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말 거야. 끝까지 어떤 상황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한용 지사님, 강명수 지사님 처음 만날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항상 변함없이 사랑스러운 그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작정할 필요조차도 잘 못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데, 그럴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게 더 힘들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변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결혼식 주례사로 가장 18번으로 단골로 많이 나오는 주례사가 이것 아닙니까? 신랑 신부에게, 신랑 신부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도 배우자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사랑스러울 때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힘겨운 상황 되고 또 서로가 너무 맞지 않아서 부딪히고 또 부딪힐 때, 그때도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흰머리가 되고 얼굴에 주름살 가득 되어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엇을 묻는 질문이냐면, 어떤 한 인생의 한 부분, 한 조각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 부분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 인생을 통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나중에 힘겹고 어려운 시간 오더라도, 나중에 아무리 내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인생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질문이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에 자주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통으로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흔들리지 않기로 나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니까요. 난 당신을 통으로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지키고 있냐고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약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언약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얼마나 든든한 구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 양극단의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선택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의도도 아니고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택하고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알 수도 없을 것이요, 동시에 아는 것을 하나님 원치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차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좀 세상에서 즐길 건 즐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실컷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날 사랑하실 텐데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거니까요. 정말 그래도 사랑할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될 고백이 잘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1절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가사에 보니까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3절 가사 보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에도 보니까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전부 다 난 알 수 없도다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지? 잘 모릅니다. 난 알 수 없도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뿐 난 알 수 없도다. 근데 내가 아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찬송가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난 압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확실히 압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셨고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드러냅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선택하셨을 리가 없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확신과 평안 속에서 내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많은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한 내 믿음의 현주소를
여러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개인적인 여러분 지금의 생활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격의 실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망하기도 하겠지만 예수 안에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이것을 확신하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나날 수 없도다.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항상 편안한지 나날 수 없도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없도다. 4절 가사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약속들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감당해내기 너무 힘겹고 버거울 정도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의 인생을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과 구원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기쁨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다짐하며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님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종이 이미 하나님과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미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오직 모든 하나님 약한 이 환경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정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봅니다. 정말 하나님 지능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통일자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창조하셨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 최고의 권장 권능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없는 감사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미처 이해할 수 없는 생각도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분 앞에 진흙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존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조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감히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이 죄인,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또 사랑하셔서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면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푸른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예정하셨고 선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무너진 하나님 형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은 점차 회복시켜 나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 속에 무너진 자존감, 열등감, 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가치로 나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눈으로 이 시간 나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까지 더 이상 내 자존감으로 살지 않고 주존감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눈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세상에 살지 않는 우리 자신을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소중히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기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할 때가 있고 내가 볼 때 너무나도 나에게 부족한 것도 있고 세상에 비교해보아도 너무나도 연약한 내 모습 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종되게 하시고 이 목회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남은 교회에 이런 놀라운 분리개척에 이런 귀한 목양의 터전까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막아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택했노라고 말씀하신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수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내게 약속까지 주셨으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며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 오늘의 삶과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라면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때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드디어 코로나도 서서히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도 점진적으로 예배당을 오픈할 계획을 이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의 예정은 초등학교 등교일에 맞추어서 오픈하려고 했지만 등교일이 많이 늦춰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5월 5일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로 지금 5월 5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 사랑 담은 교회는 5월 10일 주일에 오전 10시 예배에 우리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새벽 기도, 화수목금 5시 30분,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또 금요일 저녁 8시 동일하게 다시 정상 가동이 됩니다. 새벽 기도 5월 12일 화요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는 5월 15일 금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 예배도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시에 사랑 담은 성경대학이죠. 성경 읽어지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5월 13일 수요반, 그리고 목요 오전반은 5월 14일 수요 저녁반과 목요 오전반이 이때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 철저한 우리 방역 절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필수 착용하고 예배당에 모일 것이고요. 열 측정, 또 2m 거리 간격 등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후에 공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은 오픈해도 당분간 점심 식사는 없겠고요. 또 셀 모임도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계속해서 한동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모임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조금 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회송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도 주 사랑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약속 안에서 감사함으로 담대히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 담은 교회 위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